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아주 추워요. 그죠? 오늘은 2월 18일 날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2월 18일 우수네요, 우수. 그런데 아직까지 경칩이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우수, 경칩. 근데 벌써 그 올챙이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알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었는데, 이 어제 오늘하고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가까이 되고 또 개구리가 알을 낳을 그런 데는 더 춥지 않겠어요? 이거 다 얼어 죽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네. 이것도 좀 이상 기온의 하나죠. 미리 개구리가 알을 낳는 거 이상 기온의 하나죠. 어쨌든 내일 금요일 날은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연구 다니엘 7장 들어갑니다. 7장. 여러분 이걸 한번 아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일하게 연도를 꼭 생각하면서 연구해야 될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의 역사. 그러므로 연도수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성경 연구하는데 무슨 연도가 필요하냐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과거의 역사가 확실하다면 현재의 역사가 확실한 것이고 미래의 역사가 확실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 7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다 펴시고요. 성경 다 펴시고 또 성경을 펴실 뿐만 아니라 노트 준비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오늘 다니엘서 7장 8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부터. 자, 다니엘서 7장 8절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8절 이게 뭐 몇 자 안 되는 글씨이지만은 이 안에는 엄청난 사건과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카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10뿔 사이에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교황권이 확립된 것은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4세기 후반부터 게르만 민족이 일제히 로마 제국 영토를 밀려옴으로써 이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본래 로마는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나라가 망했어요. 개미처럼 밀려오는 작은 세력. 아주 세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큰 잘못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무시해도 될 만한 아주 작은 것들에 의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 그런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그러니까 서로마가 망하죠. 망하니까 황제가 없죠.
황제의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세력을 갖게 되는데 그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레오 1세가 이때 훈족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 1세가 훈족을 막아냈어요. 외교 정책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감독이 어깨 힘이 갔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가 또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국왕기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깨에 힘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게르만 민족이 세운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게르만 민족이 서서히 로마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세운 그 10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랑크였어요. 496년에. 예. 근데 이때 이교도의 그 옆에 있던 왕인 클로비스가 그 아주 큰 나라인 알라마니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클로비스가 가톨릭으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또 교황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힘을 또 얻게 됐죠. 예. 또한 아라비아에서 일어나 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으로 쳐 올라오던 모슬렘 군대가 있었습니다. 회화교죠, 회화교. 근데 그때 당시에 프랑크의 재상이었던 찰스 마르텔이 732년에 투르 평야에서 그것을 막아냅니다. 예. 그래서 유럽을 회화교로부터 즉 모슬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수훈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아버지에 이어서 프랑크의 실권을 잡은 뒤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피핀은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합법적으로 왕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752년에 교황 스테반 2세의 사절이 있던 대주교 보니파스의 손을 빌려서 왕으로 인정받는 왕관을 받아 왕위에 정식으로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세력, 즉 천주교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때서부터 왕은 이 교황이 왕을 임명하게 돼서 교황이 왕관을 왕에게 씌워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나폴레옹 시대 때 사실은 나폴레옹이 왕으로 등극하려면 누구의 그 왕관을 누가 씌워줘야 되는가 하면은 교황이 씌워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황의 세력을 눌렀었던 일. 이거 나중에 프랑스 혁명, 그것이 프랑스 혁명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있었던 사건들을 있음으로써 교황권이 물러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그래서 피핀은 그러니까 피핀이 원래 정식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식으로 왕을 인정해준 보답으로 당시 게르만 민족의 다른 부족인 롬바르도에 의하여 시달리고 있던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롬바르도를 누르고 동로마 제국의 총독의 영지를 돌려주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교황은 영토를 가진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제 교회를 넘어서 교회 국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중세기 주권자가 되는 발판이 되었고 현재 그 영토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발판으로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해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능한 말과 기민한 눈으로 세계를 살피고 11세기서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을 호령하는 왕중왕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나라 가운데 탄생된 이 로마 제국, 교황 로마, 교회 국가가 건설되는,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그 작은 뿔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이제 열 나라에서 일어나서, 그죠? 네. 작은 뿔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아까 다르다는 걸 얘기했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전의 나라들은 정치적 군주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다른 왕화가 다르다 했잖아요. 아주 작지만 달라요. 그것은 교황 로마, 즉 정치적 군주국가라는 점에서, 종교적 군주국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황 로마는 정치를 포함한 종교적 군주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이 다른 것과 크게 다른 것이에요. 이전의 군주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교황 로마는 사람의 영혼을 다스렸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다스렸다. 예. 이전의 군주들은 자국 영토 내 백성들만 다스렸지만 교황 로마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로마 교황은 바티칸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교황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교황입니다. 예. 비록 그런 게 작지만 굉장히 큰 것이죠. 예. 우리나라 추기경도 로마 교황의 인주를 받지 않으면 추기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작은 나라지만은 작은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신분은 군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티칸이 지니고 있는 놀랄만한 영광의 비밀은 교황이라는 한마디 말로 집약된다. 바티칸 시국은 교황에 의하여 창립되고 교황의 정신적 기능을 외부에 아무런 간섭 없이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 누군들에게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교황은 불과 수백 명의 국가 원수지만 그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6억 카톨릭 신자들의 운명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있었던 그 왕과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새 왕을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아까 7장 24절에 새 왕을 복종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새 왕의 복종이 또 다시 그 앞에 다니엘서 7장 8절에 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지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8절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4절에 새 왕을 복종시켰다는 그 말이 7장 8절에는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같이 뽑혔다라고 하는 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4세기 이후에 이미 로마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로마 교회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왔어요. 그때가 바로 5, 6세기 정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성에 대한 카톨릭 교회와 견해를 달리하는 한 그 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주의자. 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아리안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아리안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 감독 중에서 아주 유능한 그런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두 장로가 있었는데 아다나시우스 장로와 아리우스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 장로와 아다나시우스 장로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어요. 달라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다나시우스 장로는 삼위일체를 주장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뭐가 또 들어왔네요.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리우스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장로가 아주 싸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리우스 장로가 졌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 장로가 퇴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 아리우스 장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단체가 있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어요. 아까 이게 세 뿌리치 뽑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리안주의를 이 아리안주의를 이게 신봉하는 그러한 아주 그 신봉자들이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헤르리족에서는 용병 대장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바로 그 유명한 오토 아케루였습니다. 사실은 이 오토 아케루에 의하여 게르만 민족의 용병 대장인 오토 아케루에 의하여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소년왕입니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리하여서 로마는 아리안주의의 게르만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마가 위협을 당하게 되자 동로마 황제 제노는 다른 게르만 민족인 동고트족의 지도자였던 데오도릭을 충동시켜서 헤룰리를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493년에 오토 아케르의 항복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죽이고 그래서 헤룰리를 완전히 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데오도릭에 의하여 황제 오토 아케르가 망했지만 그러나 데오도릭도 실신한 아리안주의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아직까지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헤르리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달족. 자, 반달족은 게르만 민족의 또 다른 세력이었어요. 프랑스, 스페인, 북아메리카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493년에 카르타고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예, 반달족이요. 거기서 세력을 키우고 지중해 일대를 위협하게 되었고 445년에는 해상으로 로마를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고, 근데 이 반달족은 광신적인 아리안주의를 호전적으로 대했으며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게는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동로마의 유력한 황제인 유스티아누스는 잃어버린 서로마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533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을 전 세계의 머리로 선언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명장에 있던 벨리사리우스를 이용하여 반로마의 세력인 반달족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534년에 반달족을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달족이 534년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벨리사우스 장군은 534년에 이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동고트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536년 12월 9일에 로마에 개선 입성하게 되었고, 동고트의 왕인 위티기스는 1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5천 명의 군사로 수비하는 로마를 재침입하였어요. 그러나 벨리우스 장군과 그의 군사들에게 의하여 1년 9개월간 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538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지원군을 이탈리아 보내어서 아비뇽을 점령하고 로마를 포위하고 있던 동고트족을 완전히 포위해서 3월 중순에 그들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리하여서 로마 교황권의 지상권을 로마 교황권을 가로막는 세 민족 에루리, 반달, 동고트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났던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로마 교황은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선언대로 세계 교회의 머리로 등장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다니엘서는 역사입니다. 역사. 숨기쓴 역사. 변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이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으로 이 일이 성립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네. 이렇게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많잖아요. 네. 올바로 이렇게 연구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식일 교회만큼은 이 다니엘서를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눈과 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눈은 성경에서 지성, 예지, 통찰을 뜻하는 상징으로서 구약시대는 선견자라 하여서 남다른 영적인 통찰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로마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서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로마 교회는 세계의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로서 뭐 하게 됐습니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것은 다니엘서 7장 8절 20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로마 교황의 칭호는 하나님께만 받는 칭호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어지는 칭호를 사용하고 그 이상으로 함으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참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삼층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삼층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땅과 그리고 지하와 하늘 3층이잖아요. 예. 그 지하와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은 말하지만 땅 위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많은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나라들의 방향뿐 아니다. 하늘나라의 방향까지 위임하여 주었다. 그러니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진 나라란 말이 맞지 않습니까? 15세기에 테레한 종교회의에서 교황에 대하여 또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황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되 이만한 대우를 받으시지 못했습니다. 예,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죠.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중 왕이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황은 그토록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 교황이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하는 바는 무엇이든 하나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여러 가지 문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오로 6세는 그의 대관식에서 그의 머리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를 장식한 삼층관을 얹으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타비니아 추기경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관으로 꾸며진 이 삼층관을 받으소서. 당신은 군중들과 제왕들의 아버지시며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명예와 영광이 영원할지어다 라고 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구체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이 대적이라는 것은 못못 곁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이려 함을 뜻한다는 거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정신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신은 똑같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이 사단은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기 때문에 사탄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걸 싫어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폭로시켜야만 하는 당신의 마지막 백성들이 때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니엘서를만 연구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한편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원인은 아니죠. 다니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연구되어야 되며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다니엘서 연구하는 걸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될 남은 백성이 우리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서는 우리가 아직도 더욱더 연구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해야지. 그 말 틀릴만해요. 십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먼저 해도 됩니다. 같이 해도 되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연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철저한 기만을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미 대적하는 자,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5,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이미 계시록 13장에 사도 요한은 짐승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성도를 핍박할 세력이다. 다시 다니엘서 7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자, 그가 장차 말로, 아까 말 얘기했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기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 한 구절에 엄청난 사건과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니까 다시 성도를 핍박할 것인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황권은 하나님의 대신에 이단자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자, 또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어느 신자가 불신실하게 된다든가 이단의 혹은 중범자는 교회의 권위로 벌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권위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견책하고 외적인 형벌로서 고통을 줄 수 있고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할 수 있다. 교회가 형벌을 주고 또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자들은 파문 및 사형에 처해야 한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적인 검과 물질적인 검이 교회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자들의 뜻과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며 출교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를 핍박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 놀라운 일이죠. 가톨릭 교회가 제시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반대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침례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언하는 침례받은 자들, 이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이단자다라는 것이 이단자.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단자는요, 가톨릭의 그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라기보다는 그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고 침례받는 것은 이단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단이다. 그래서 성도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이 31,912명이고요. 복종하도록 유도된 참여자들이 291,450명 되었어요. 그리고 제스위트, 알비젠슨이라고 얘기했죠. 제스위트인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30년 동안에 90만에서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참, 이 얼마나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이거 로마 교황 천주교는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문하실 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네덜란드의 알바 공들에 의하여 36,000명이 사형을 당했고요. 찰스 5세의 치하에서 5만 명의 프랑드리누가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화형과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이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에요. 프랑스의 찰스 9세는 나이가 어린 왕이었습니다. 이게 다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태우였던 캐더린이 뒤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캐더린이 위그노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리 시내에서 어린이 노약자 할 것 없이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8,000명을 일주일 내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세상에 법도 통하지 않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을 자행한 일이 바로 이 로마 교황권 천주교에서 한 일이죠. 그런가 싶으면은 십자군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군. 이 십자군은 라테란 조약에 의하여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탄생된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또 종교 재판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229년에 툴루스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주로 도미니카 신부들에 의하여 집행되었어요. 고문기구, 살인기구를 구비하여서 처음에는 왈데스인과 알비젠스인들을 색출하고 박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1542년에 다시 예수의 신부들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개신교에 박멸하기 위하여 무서운 힘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참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서 무수한 사람들을 법으로 사실은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런 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1400년은 알프스 프라길라 골짜기에 은신해 있던 왈덴스인들이 로마 교회의 토벌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엄동설안에서 심산유곡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왈덴스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88년 교황 이노센트 8세에 의하여 왈덴스 박멸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인들이 알프스 로이스 골짜기를 덮치게 됩니다. 왈덴스인들이 동굴을 피신했으나 그 입구에다 불을 놓고 막아놨어요. 그래서 3,000여 명이 질식해서 죽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여러분 이때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이 40분이 가까우는데요. 참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은 많고 시간은 없고, 여러분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군이나 이 천주교에서 한 일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교회는 사실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종교 집단의 가면을 쓴 이교 집단입니다. 네. 당연히 이교 집단이니까 그들이 이교 집단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교회를 피해서 도망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산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삶을 영위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삶일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이 천주교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교황은, 천주교회는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탄의 영향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자비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가톨릭 로마 교황권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어디 사탄이겠어요? 참 뭐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 여러분, 이 사탄의 그 작전인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세력을 없애려면 없애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네요.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패배하시는 것 같지만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2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사단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과 야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금은 그냥 있을 때 잘 모르잖아요. 순금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불에 달궈야 돼요. 불에 달구면 달굴수록 그 금이 뭐였습니까?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수록 그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을 열렬히 목숨을 다 바쳐서 믿었던 신앙인들이 시대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일까요? 그들의 삶과 목숨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왈데스인들이었어요. 제가 요즘 어떤 유튜브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뭐 이름을 밝히죠. 김정민 박사가 샤먼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샤머니즘을 믿었던 사람들이, 원래 토속 신앙을 갖던 사람들이 동굴에서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본받아서 그 위에 그냥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덮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샤머니즘들은 그게 동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굴에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동굴에서 살았죠. 동굴도 이렇게 깊은 동굴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사실 상관도 없는 걸 갖다가 마치 샤머니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어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과한 얘기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 동굴의 벽화라, 그거는 이때 당시에 그 왈덴스인들의 그 동굴 삶의 피신에 하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하 왕국을 건설했어요. 지하 왕국.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지하 한걸 건설했는데 지하 몇 층인지 아십니까? 지하 22층입니다. 지하 도시예요.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요. 그 지하 안에는요, 가축도 길렀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미로 형식으로 돼 있어서 도저히 외부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샤머니즘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깨끗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60년 동안,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1260년 동안 양육했다라고 표현하고 양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1260년 동안에 교황권이 특세할 때 교황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뿔의 연구는 교황권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뿔을 연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 가지고 참된 신앙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저도 목사지만 요즘 어떤가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 교황권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얼마나 자비로운 일들을 많이 합니까? 천주교에 욕먹나요? 아니, 천주교는 욕 안 먹습니다. 오히려 욕먹는 것은 누가 먹어요? 기독교인들이 욕먹어요. 반대입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욕먹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독교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신앙이 예전만 못한,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거룩함으로, 아무리 평화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평화로서 외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가고 싶어도 더 나갈 수가 없네요. 본래 한참 더 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교황권을 연구하면서 그 어두운 세력에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정말 순수한 신앙, 정말 보석 같은 신앙을 했던 그 왈덴스인들, 그들의 신앙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록 그때처럼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금은 금이에요. 남은 자손은 남은 자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순수한 삶이 되도록, 왈덴스인들이 가졌던 그런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모두 맡기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